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열왕기하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16장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패역해도 이렇게 패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악랄하고 너무나 타락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하스였습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패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의 악행이 그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저질렀던 가장 끔찍한 일들 중에서 이 몰렉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몰렉이란 이 우상의 한 종류인데 이 제사가 굉장히 악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만을 꼭 찍어가지고 너무 패역하고 너무 타락한 제사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인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거든요. 아궁이에 엄청나게 센 불을 피워가지고 이 몰렉 동상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 자녀를 갖다 바쳐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런데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산 위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징계하시고 아하스를 벌하시기 위해서 아람 국가를 들어 쓰십니다. 아람을 들어서 아하스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하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대신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하나님 여호와 성전에 있는 이 곳간을 열어가지고 온갖 금이며 은이며 예물이며 그런 것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온갖 은금 패물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뇌물로 줬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아하스를 보면 우리 현대인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해요. 제 능력으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이 회개, 이 기도 하나면 끝나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머리를 쓰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예물들, 온갖 보화들을 바쳐버리는, 허비해버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수르 왕은 이 청을 듣고 다메섹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고 아람 왕을 무찔러 버립니다. 자, 그럼 아수르의 요구대로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방문했을 때 이 제단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제단의 구조와 양식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그대로 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여호와의 성전에 떡하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황당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아하스 왕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국민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그러니까 우상 제단을 갖다 놨으면서 여호와의 율법에서 말하는 또 예배 형식은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놋다는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놋다는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쓸 거다. 이건 건들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우상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그대로 갖다 놓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아하스는 그게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가 이 그럴싸한 놋단을 쓸 건데 니네는 아무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의 기물과 예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화려하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 웅장해 보이는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휘황찬란하고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이런 화려한 놋단들, 화려함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 아수르 다메섹의 화려한 성전 제물들, 제사 제단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전 기물도 더럽혔고 또 성전도 더럽혔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하스가 이끌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하고 네 집이 천대 만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하스 개인적인 일탈을 보면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고 싶지만 다윗의 얼굴을 봐서 징계 중이라도 또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수록 인간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패역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하스의 반복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악들,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나쁜 짓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진노를 하시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회개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지혜를 묻는 이번 한 주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김호미 집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휘연 장로님, 또 최진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